우리가 야곱을 잘 알듯이 야곱은 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 복을 구하는데 얼마나 구했는지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그 대부분을 보면 자신의 이름처럼 뒤를 쫓는 자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으려면 뒤를 쫓아야죠. 뒤를 쫓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복을 계속해서 쫓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꾀로 장자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동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은 속여서 빼앗았는데 결국 가정을 떠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얘는 일부 달처제였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동물들을 얻는 재정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땅을 얻지 못해서 그 땅에서 라반을 피해 떠났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서 마중 나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관계였죠. 야곱을 향해 군대를 끌고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에서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사신들의 먼저 갔던 종들의 정탐에 의하면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만나러 온다는 게 주인을 치려고 온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볼 때 에서가 야곱을 칠 계획을 가지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답답한데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막막한 것이죠. 절망이죠. 야곱은 그 이후에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이렇게 무리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때로 보내고 이렇게 자신도 맨 마지막에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한쪽을 에서가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남으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쪽을 모두 치더라도 자신은 마지막에 도망가려는 살 길을 찾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막함 가운데 답답함에 있을 때 살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살 길을 찾다 보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감하는 게 있죠.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절망했을 것이죠. 자기가 모으고 쌓고 이룬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그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살 길이 보이면 힘을 낼 텐데 살 길이 안 보이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야곱에게 믿음의 어떤 약속, 씨앗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함 가운데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찾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때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모든 걸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었지만, 마지막 살 길이었지만, 이렇게 답은 없었지만 그 방법으로 모든 걸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3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못 가실 분입니까? 야곱이 안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야곱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력함을 느낀 그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지 않으세요. 자식의 축복, 아내의 축복, 동물의 축복, 모든 게 다 소용없는 때 야곱은 온전히 힘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다른 건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은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복을 쫓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그런 야곱이라고 불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 붙잡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이제 다른 것,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산과 내 방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믿음의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놓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려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건인 것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가게 했어. 내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못 갔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한 것이죠.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도 방법입니다라는 믿음인지 보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붙드시기는 하는데 조금 하나님 반응이 없으시면 놔버립니다. 왜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고 저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죠. 그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했다는 나의 교만이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가장 절박했던 때, 주님을 향해 간절했던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문제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존재하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야곱처럼 심히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과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는 믿음의 크기가 내 안에서 평강으로, 안정감으로 왔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려고 했다가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절름발이라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죽으면 죽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문제와 부딪혀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생겨서 나갔을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염려가 차오르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죠. 감사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생도 유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다른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 인생이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에서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얻어야 될 유익이에요. 구약 성경에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고백했죠. 42편 5절, 욥기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물론 고난은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돼서 이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초한,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녀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욥도 고백했고 오늘 야곱이 나중에 고백했죠. 이곳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앞에 보잖아요. 눈앞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는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련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도움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되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